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출산이니 이번만큼은 산후조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전까지 제 기준에서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제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우리나라 여인들의 전통적인 산후조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출산을 하면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긴 팔과 긴 바지에 양말까지 신고 뜨거운 미역국을 하루에 5-6그릇씩 먹으며 땀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만 방에 꼼짝없이 갇혀 땀을 빼고 나면 가지고 있던 병까지 없어질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여자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인데 목사님께서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하면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을 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산후조리를 잘 해보겠다고 땀을 빼려고 했으나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동적인 것보단 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더더욱 땀을 흘려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땀을 흘리려고 하니 땀구멍이 막혀서 웬만한 온도에서는 땀이 전혀 나질 않았고 그래도 참고 버티다가 온몸에 심한 땀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몸에 땀띠가 난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 왜 이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땀을 빼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땀 빼면서 산후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땀을 빼면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올 수 있고 땀띠가 심해지면 피부 염증도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옛날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뜩이나 땀 빼기가 힘들었던 저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생각대로 땀 빼기만 제외하고 열심히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산후조리를 한 결과 건강은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족냉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째 출산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산후조리이니 정말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50대 여성이신 교육 목사님께서 과거에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생리가 끊어진 후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땀을 제대로 흘려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찬주일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출산 후에 땀을 흘리는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땀 흘리는 것이 저에게는 고역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땀을 흘리는 걸 즐길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놓았지만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저는 산후조리와 아기 수유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긴 내복과 양말에 면장갑까지 끼고 뜨거운 미역국을 먹으며 본격적으로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땀을 빼기로 결단하니 더운 것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에 확고한 결단을 하면
이전에 그렇게 어렵던 일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몸을 덥게 하는데도 땀이 거의 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땀을 빼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다 막혀 있을까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미역국을 한 끼당 2제 접시기나 먹으면서 더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식은땀만 났던 몸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섭리부를 꼭 덮고 핫팩까지 배에 얹어놓고 자고 일어나니 온 전체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목에서부터 드디어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땀구멍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우나를 하는 것처럼 헉헉거리며 있었더니 드디어 얼굴에서도 땀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땀을 빼야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상식과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땀을 집착적으로 흘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출산한 지 53일이 되었는데요. 일단 몸이 잘 회복되었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있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틀지 않았지만 그다지 더위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땀이 배출되면서 온몸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어른들이 왜 사우나에서 그렇게 땀을 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을 빼면 개운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림으로써 몸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량의 소금물을 마시면서 좋은 영양분이 채워지니 몸이 하루하루 가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를 볼 때 5째를 낳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들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의 지식에 미혹되어 불순종의 길,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은 점점 더 협착하고 좁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친구가 다니는 한 대형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에서 준비한 놀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감사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큰아이가 교회를 가리키며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기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헌금은 큰아이가 아직 어린 동생들의 것을 합쳐서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헌금 시간 있지요? 하고 혹시 몰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면서 헌금이요? 하더니 다른 선생님께 헌금 시간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당황을 하시더니 또 다른 선생님께 묻고 그렇게 돌아온 답변은 헌금 시간이 따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들은 저는 황당했습니다. 분명 여름 성경 학교 일과표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왜 헌금 시간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 교회를 축복으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와 문화에 이끌려가는 불순종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아니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해. 헌금을 하고 싶으면 부모들이 따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세상 상식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높은 곳에 있음을 알고 있는 성도이기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도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 헌금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큰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하고 오후 늦게 끝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너무 재밌어서 하루가 짧았다고 하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 사실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응? 어떻게 했어? 헌금 시간이 있었어? 그러자 아들은 엄마, 헌금 시간이 없던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헌금 해달라고 드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잊지 않고 헌금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없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잊지 않고 헌금을 해준 아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게 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분간할 수 없기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시험에 더 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 저주받고 멸망받는 길로 가는 사람을 말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쫓겨난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하와를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강교한 뱀과의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지만 불순종하여 악신이 들리고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집안 전체가 멸망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선 사울이 불순종하려고 할 때 단 한 번의 경고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번에 산후조리를 통해 나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깨달아졌습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는 하와는 이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순종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순종을 원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인 마귀가 하와의 중심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겼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를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하고 경고를 한다고 해서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설득을 하고 경고를 한다 한들
이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에 언젠가는 또 선악과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결국엔 금기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시험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관계에서 불화가 있고 돈 문제로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평생 속여서 자기 욕심 속에서 불순종의 죄악을 쌓아가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 멸망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선악의 주인이 되어 마귀가 내 중심 안에 있기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악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가 조금만 기도와 말씀 보기를 소홀히 하면 마귀가 저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을 장악해야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말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생명의 사랑 안에 계시는 목사님께 배우면서 내 안에서부터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금씩 순종을 하면서 순종이 축복과 직결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이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은 불순종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순종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잔인한 고통에 내어줄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아브라함에 받은 순종의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순종과 축복에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